우리 갈라디아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축복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축복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귀하고 복된 것이죠. 다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한다는 것, 특별히 한 개인도 그렇지만 공동체를 축복한다는 것은 매우 큰 성도들의 권한이고 권리이고 또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그에게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성령님의 이름의 자격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축복하는 것은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모든 마지막에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향해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빌어 그들에게 형통과 평안함이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선언해주고 모든 글들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도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함으로 마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처음 자신이 눈이 좋지 않음에도 큰 글자로 친히 썼던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글을 쓰게 됐던 이유가 할례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복음을 믿고 교회 공동체가 든든했고 단단했고 서로 섬기고 사랑으로 이해했던 그 교회가 이 할례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층을 지기 시작했고 서로 분당을 지어서 싸우고 우리가 너보다 더 우위에 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 우리는 유대인들보다 더욱더 탁월하고 기독교인들보다 더욱더 탁월하다라는 이 특권의식을 가지게 한 것이죠.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을 기독교인들에게도 그대로 주입한 것이죠. 너희는 무엇인가 다르다. 너희는 특별하다. 너희는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너희만이 다른 사람은 깨닫지 못한 진리를 지금 깨닫고 있다. 그리하여 너희의 구원은 확실하다라는 것들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결국 어렵게 하고 있죠. 지금 현대 이단들이 사용하는 똑같은 방법입니다. 너희는 특별하다. 너희에게만 구원이 있다. 너희는 복음을 다른 이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결국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성도 간에 계층을 만들고 특별하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층을 나누어 버리는 현대에도 이단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입니다. 그것으로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하고 있죠.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힘이 들고 마음에 부담이 되고 가슴이 아파서 친필로 이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것처럼 쓴 동기는 할례 때문입니다. 그런데 글을 마치면서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할례 받으면 거짓 선생을 따라가는 것이고 구원에서 떨어진다고까지 얘기해놓고 할례도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하는 반대로 무할례도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이 본심을 알아야 돼요. 바울의 본심은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할례 받아서 구원받는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않아서 복음을 지키고 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육신적인 표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 가지고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진심으로 그가 거듭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중생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않아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다. 오직 완전히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자가
즉 중생한 자가 구원받은 자고 그리스도인이다. 너희가 지금 할례를 받느냐 마느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로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거듭났느냐,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가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진심으로 거듭났다는 건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느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안에서 새로운 생활을 하고 있느냐, 즉 중생을 받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느냐, 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생활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보면 그가 진심으로 거듭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앞에서 할례와 무할례를 쭉 설명하고 복음과 거짓 복음을 쭉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 뒤에서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면 학식이나 지위나 돈이나 이런 것들 다 소용없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 다 소용없고 그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든지 진심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물은 회개를 상징하는 것이고 성령은 거듭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했죠. 16절에서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해요. 이 규례는 뭘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포함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행동, 이것이 이 규례라는 겁니다. 이것을 행해야 한다. 그리고 행하는 자마다 구원을, 긍휼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고요. 이 규례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니고 성령의 거듭난 자가, 즉 중생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 즉 성령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것을 지켜가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냐면 육신적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자신을 이방인들과 구별했던 할례를 받아서 나는 구원의 백성이다. 즉 이 과거의 전통적인 혈통, 제사의식, 이것을 따라서 그들이 전통으로 삼았던 것을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즉 이스라엘이다 말하는 것이 잘못되었고, 중생받은 자가 성령의 은혜를 쫓아 그렇게 중생된 변화된 생활을 하는 그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그는 긍휼이 평강이 그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이나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니라 중생된 자가 성령의 은혜를 쫓아 살아가는 그가 이스라엘이고 그에게는 평강과 긍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입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는 육신으로는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도 이미 중생했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생활을 그 인도하심에 맞추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이스라엘, 즉 언약의 백성이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평강과 긍휼을 허락해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것은 할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받았던 고난의 흔적, 배고픔의 흔적, 매맞음의 흔적, 아픔의 흔적,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복음 때문에 겪어야 했던 여러 고난, 어려움, 아픔, 배고픔, 매맞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마지막
큰 소리로 부탁하는 것과 함께 절규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그 흔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나는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했던 것들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니 나의 이 권면을 듣고 더 이상 복음 아닌 것, 즉 거짓 가르침인 할례당에 빠져서 너희의 교회가 시끄럽고 어렵고 힘들다라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요 감옥에 있어요. 로마에 수감된 상태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편지를 하나 쓸 때마다 그의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너무 힘이 듭니다. 자꾸 이단에 빠지고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올라와서 할례를 가르치고 거짓 복음을 가르치면서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각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지 않았느냐. 너희도 그렇게 세워진 교회 아니냐. 여전히 그때 그 복음을 전하면서 즉 교회를 세우면서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내 육체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즉 아직 그 채찍 자국이 있고 그 배고픔이 있고 그 힘듦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 줘라. 그러면서 다른 것에 눈 돌리지 말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세웠던 그 고생했던 그 복음을 온전히 붙들어라. 좋은 소식을 좀 들려오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이면서 권면이면서 마무리의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시면 저희가 지금 신약에서는 마태복음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좀 보고 있죠. 5장 11절에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문이 있어요. 복음 때문에 받는 핍박은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 내가 흔적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에게 그 상급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상급을 같이 얻어가자라는 겁니다. 너희 교회, 갈라디아 교회야 수고했다.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다. 고난 당하고 있다. 우리가 함께 그 흔적이 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올바르게 가자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축복하면서 끝내죠. 바울의 축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이며 축복이죠.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는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단순히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것이 아니죠. 이 축복을 빌 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이름으로 비는 것이죠. 정말로 그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그 영혼이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끝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할례당은 아니지만 눈에 보이는 어떠한 표식을 가지라고 지금도 가르치진 않지만 이것처럼 교묘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 아닌 것을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고 흡사 그것을 해야 다른 성도들보다 더 뛰어난 성도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유혹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가만히 한 걸음만 더 물러나 보면 그 행위가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찢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을 겁니다. 또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의에 사로잡혀서 나는 다른 이와 다르게 이것을 하니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저는 이것을 못하니 나보다는 믿음이 낮은 자야. 이런 교만함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도 이런 영적인 유혹, 육적인 유혹을 받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감하게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
복음 아닌 것, 믿음 아닌 것들을 과감히 배격하고 그 유혹에서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성령님 바른 은혜와 신앙으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유혹으로 다가와 하나님의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겉모양은 참 경건하고 좋게 다가올지 모르는 그 유혹들에서 분별의 은혜를 그리고 그런 영적 민감함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